안녕하십니까. 황중우 야구보 신부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갑자기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네, 선택되신 분들께 이제 이 링크가 갔을 겁니다. 이 동영상의 링크가.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우리 청남동 성당에서 예비자 교례를 하시는 분들, 네, 아마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고, 뉴스에서 또 이게 또 하필, 왜 그러는 걸까요? 특정한 이제 우리가 모든 개신교 모든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네,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이제 예비자교리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눔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장감이 또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뭐 자료로도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지난 일요일 바는 그렇게 했죠.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이제 결정되는 바람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현장감은 드리면서, 그리고 강의를 직접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비자기를 어떡하지? 벌써 7시간이나 했는데. 그리고 뭐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성당 역시 조금 너무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절대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잘 지키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여정을 걸어 나가는 것, 사회에 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내려주는 이러한 역할들이나 정해주는 것들을 충실히 따르는 종교단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자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함께 할 것이고, 봉사자분들도 여러 가지 연락을 드릴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앞으로 2주 동안은 8강과 9강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자면, 예비자 교리 8강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겠죠? 화요일 밤 분들은 저와 함께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조금 잔인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지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통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분들은 이제 영상 링크도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리고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보다 더 희망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오늘은 영상이 아닌 저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경 마태오복음 28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 다른 마리아라고 하면 성모 마리아는 아니고, 이 무덤에 간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되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은 마치 성모 마리아의 고유 명사 그 이름으로 참 느껴지는데,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던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성이 무덤을 보러 갑니다.
자,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과부 출신입니다. 과부 출신이고 7마귀가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퇴치해 주신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7마귀가 들려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출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교만, 뭐 인색, 여러 가지 뭐 나태, 그 7가지 죄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죄들에 얽혀있던 사람이었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이러한 7마귀로 인해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악을 퇴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인물인데, 자, 이 인물이 이제 회개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리고 매장하는 순간을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그 영상 지난주에 봤던 이 영상에 이 인물이에요. 여기 그 모니카 벨루치가 이제 본인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 영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역할을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영화를 촬영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 영상에서 막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예루살렘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이들이 그렇다면 12제자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지난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자, 어쨌든 이렇게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테오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무덤을 경배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까무러쳤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눈과 같이 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어떤 이 조형 작품인데 이 여성이 뭐 이런 걸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에 향유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발라서 그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방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들고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죠.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에게 선포받고 그 다음 이제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선포를 여성들이 가장 먼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겠죠. 자, 이 설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마르코복음 8장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저마다 어쨌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 특히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우리는 더없이 나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한 와중에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통들, 가장 최악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어 내시고 다시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희망과 모범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그 이후에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복음 8장 31절이면 8장 3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한 것들. 이러한 고통이 예수님께 주어졌을 때 그 충만한 기쁨이 다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 주어져 있던 자유의지로서 주어져 있던 책무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해주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직접 보지 않은 제자들은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을 떠올리는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고 무덤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죠. 천사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자, 이 뒤에 이야기를 또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에요. 다양한 예수님께서 예언과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느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그 원죄를 씻겨 내려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사 때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예비자 교례 하시는 분들은 영성체를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미사 때 모시는 영성체 그리고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또 이걸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영성체를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그 피를 마신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모범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결국 구원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한테 전해 들었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 이야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그 두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제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격인 12제자고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고을에 다니실 때마다 거기에 있었던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 막달레나나 이러한 사람들도 이 제자단에 들어갑니다. 12제자가 아닌 이제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겠죠. 그 이제 제자 두 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최근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너희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일어난 지금 이 놀라운 일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서 모른다는 말. 와, 이거 정말 이거 대박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극적인 이야기를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당신 그거 몰라요? 오, 정보가 떨어지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가 이들에게 다가온 그 남자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제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라고 한탄을 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극심한 고통 중에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갑니다.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들은 여전히 이 남자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모세에 관한 이야기, 뭐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야기들을 막 연결시켜서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괜찮은 거예요. 이 얼굴도 모르는, 근데 이제 정보력은 떨어지는 이 남자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많은 걸 알고 있고 올바르고 훌륭한 청년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우리와 같이 여기서 자지 않겠냐?
밤을 새워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한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저녁을 함께 하면서. 네.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처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남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라고 깨닫습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의심하는 토마스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 12제자 이야기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마스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도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으로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토마스라는 인물한테도 찾아갔겠죠. 야, 대박이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서 막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마스가 이야기를 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겠지. 그리고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찌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이제 장병들이. 그러면은 이제 옆구리에도 구멍이 있을 것이고 손과 발에도 구멍이 있을 텐데 야, 나는 그 옆구리, 그 구멍에 내 손을 직접 넣지 않고서는 나는 그거 절대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토마스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이 있는 손이겠죠.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토마스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점차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함께하는 시간이 약 40일간 주어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왜 나를 3번이나 배반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이제 물어보심으로써 3번의 배반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고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겠죠, 당연히.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 한 여러분 3시간짜리 동영상 보고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핵심만 이렇게 찝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0일이 지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2020년까지 우리의 곁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종속된 예수님을 막 계속해서 찬양하고 따르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텐데 그 선악과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행동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마련해 주시되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거룩한 영의 힘으로 우리가 미사를 하게 되고 어떠한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되고 은총을 선사받게 되고 이러한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만 사도행전의 그러한 장면만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이게 사도들이 먼저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로마에서 독립해. 굉장히 세속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 나라인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성령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너희는 지금까지 때로는 예수님께 배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개선될 것이며 너희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듯 어떤 사도는 스페인, 어떤 사도는 아라비아, 어떤 사도는 심지어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장면에서 예고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니?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예고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것. 그러나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힘,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잡히실 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전에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부족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전에 어떤 망난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양아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뭐 전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했던 제자들 막 열혈당원이었고 막 매국노였고 세리였고 열혈당원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뭐 하여간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일치가 되고 성령의 힘까지 받게 되니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과 이 영원한 생명을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당연히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수행했을 때, 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세상에서의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러한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일요일 밤 분들도 다 수녀님 통해서 이제 보셨을 거고.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이거 뭐라 그러죠? X자 십자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뭐, 바르톨로메오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시몬인가요? 두 쪽으로 이렇게 톱에 의해서 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이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약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를 통해서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이었던 그러한 이제 하느님의 모습이 전 세계의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한 하느님으로 선포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의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이것이 더욱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에서 나아가 부활과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모두 겪었고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죽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멸시, 분노 이러한 것들을 모두 겪은 다음 이제 다시 빛나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앞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느껴진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의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선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자, 왜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탄절도 물론 우리가 중요한 대축일이기는 하지만 성탄절보다 왜 이렇게 부활절에 전례가 성대하고 사람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쁘게 그것을 보내는지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승천.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받고 있는지 미사 안에서 혹은 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꼭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가 다시 또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